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휴가로 오신 것 같은데 안티규 목사님 내외도 지금 뒤에 같이 계셔서 네, 환영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늘은 목사님이 잡아놓으신 일정에서는 이제 문학 메시지에 대한 건데, 문학 메시지에서 가장 최고봉은 뭘까 생각해 보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읽는 방법을 지난번에 이어서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 읽는 걸 배우십시오가 아니라 이 기초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좀 차분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외인관이 유튜브만 열어보셔도 책에 대한 이야기, 혹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한 이야기들, 그 수없이 많은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말로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음성으로 혹은 뭐 글로도 정해지기도 하지만, 여하튼 우리는 수없이 많은 텍스트를 읽고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읽는 방법은 있는데, 이 방법이 성경을 읽는 데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오늘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호아킴 데 파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사자와 톰슨 가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자와 톰슨 가젤에게 있어서 정원 명령은 하나입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달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포식자 사자는 누워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배가 고프고 식구들을 먹여야 하면 달려야 합니다. 가젤도 마찬가지예요. 가젤도 이렇게 풀 뜯고 살아요. 사는데 살려면 달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에 있는 이 두 동물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동물들에게 적용되는 정원 명령인 것 같은데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 소리를 딱 듣고 깬 다음에 그냥 쭉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쭉 흘러가서 오늘처럼 금요일 저녁이 되면 벌써 눈이 감깁니다. 너무 피곤하고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빠르게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머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무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이 머무른다는 건 사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거기에서 갖출 것 갖추고 휴식할 것 휴식하는 것을 두고 머무름이라고 합니다. 이 머무름이 순우리말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어떤 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멈추어서 휴식을 할 수 있고 멈추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멈추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못 멈추는 게 뭐냐면 습관이랑요, 욕망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여러분의 습관의 리스트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욕망의 리스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멈추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달리지 않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시간, 묵상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묵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잠시 묵상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산책이란 뜻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하가는 중얼거림, 반복해서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후에 라틴어에서 좀 가져온 단어이지, 기본적으로는 좀 많이 씹는 것,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묵상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천히 반복해서 듣고 성경에 푹 빠지는 게 묵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읽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헤집는 것도 아니고, 문학을 읽어가면서 어떤 감정을 시작해서 주인공과 똑같은 감정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아닙니다. 푹 잠기는 겁니다. 물론 책들에도 푹 잠기지만 묵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함은 반복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하고 천천히 하는 것을 통해서 잠깐 습관과 욕망을 멈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한테 소개해드렸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영구불변하는 매뉴얼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샘플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익숙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 굳이 안 고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는 거 있잖아요. 가끔 기초가 필요할 때, 가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좀 연습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대로 한번 따라서 연습해 주십시오. 연습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내가 익숙해졌고 내 손에서 좀 착착 감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때에는 본인의 방법으로 이렇게 좀 바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머무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읽기가 아니라 천천히 읽기, 반복해서 읽기, 푹 빠지기,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묵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묵상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을 읽는 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80%는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한국교회, 재림교회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표준 예배 성경은 개역 개정판을 씁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 그 이전판이죠. 이 개역판의 특징이 뭐냐면 옛 말투입니다. 그리고 옛 말투일 뿐만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였사, 뭐 이렇게 계속 나가요. 어미가 길죠. 그리고 한자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세대부터 한자어 교육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선택을 해서 천자문을 같이 한 거지 제 또래들 중에서 천자문 한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에 대한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한자에 대한 얘기가 참 많고요. 말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년 전인가요? 그때 새 한글 성경이 나왔어요. 신약과 이 시편을 좀 이 현재에 맞는 말투로 읽을 수 있도록 대한성소공회에서 다시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을 신뢰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본이에요. 진본이 없어요. 여러 사본을 대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게 성경입니다. 다른 책들과 다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렵다면 다른 번역으로 혹은 가능하시다면 다른 나라 말로 된 번역본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본이 어려워서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게. 그 번역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다른 쉬운 번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휴대폰 안에 베들레헴이 웬만하게 깔려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내일 안식일 식사 시간 전후로 해서 좀 도와드릴게요. 쉬워요, 까는 것도. 거기 보면 공동 번역도 있고 표준 세 번역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은 원문에 좀 직역에 가깝도록 이게 번역을 해둔 거고요. 공동 번역은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합작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성경이라 읽으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공인된 성경들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성경 읽는 게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를 실제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요, 어떻게 읽지예요. 그렇죠? 어떻게 읽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곧장 해석을 하려거나 곧장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성경은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다는 건 이 내용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쭉 흘러가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어 드린 그 워크지가 있을 거예요. 유인물이 있을 텐데 이 유인물에 보시게 되면 나훔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본문은 무얼 말하나요? 그래서 무얼 느꼈나요? 라고 이렇게 지금 해두었습니다. 저랑 같이 한 차례 입으로 같이 낭독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을 준비했어요. 5분 정도 깔릴 텐데요. 그냥 차분히 읽어주세요. 읽으시는데 배경 지식 너무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영적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맞나 아니나 내가 하고 있는 해석 이 발자국 하나하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내용을 쭉 읽어주시고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요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이런 걸 느꼈다. 한 문장이어도 좋고 단어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은요 지금 뒤에 앉아 있죠? 하연이가 혹시 있을까요? 네, 초등학교 4, 5, 6학년 데리고 했던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4, 5, 6학년도 평소에 잘 보지 못했고 어려워 보이는 나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충분히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낭독하신 이후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난 요런 생각이 들더라.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음서 1장 1에서 5절을 저와 같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먼저 읽고 그리고 5분 정도 이 본문을 다시 스스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나음서 1장 1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분 정도 음악을 좀 깔아드릴게요. 조금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이 끝나셔가지고. 그런데 차분히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말을 하는가 보다를 그냥 한번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맞나 이렇게 스스로 너무 브레이크 걸지 마시고요. 그냥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5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가요, 짧은가요? 네, 생각보다 길죠. 그래서 묵상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 투자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좀 띄엄띄엄 앉아 계시는데 한 두 분씩만 잠깐 이렇게 좀 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좀 해주시고요. 본문이 뭘 말하는지,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했다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하셔도 되고요, 앞뒤에 계신 분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말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 느끼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한 거라서 뭐 없어요라고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두 분, 세 분씩 혹은 두 분씩, 네, 본문에서 뭘 말하는지, 나는 뭘 생각하게 됐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1분 후에 제가 종료하겠습니다.
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안 조시네요. 그렇죠? 이게 같이 읽은 걸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들이랑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어떤 걸 썼는지 애들이 쓴 걸 제가 찍어 놓은 걸 여기에다 지금 글로 썼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하신 거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죄를 심판하겠다는 말로 들렸다.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는 니느웨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 같다. 이걸 통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 친구는 조금 나름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1에서 3절까지는 사람의 죄,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4에서 5절은 그 죄값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니느웨라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니느웨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린 이유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니느웨라는 사람에게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 같다. 그리고 죄가 많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는 말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하는 것 같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각각 나누시는데 요 정도 이야기 나누셨을까요? 네, 요 정도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훔이 도대체 주전 언제 쓰였고 그때 왕이 누구며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고 그 상황에서 나온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의외로 쉬운 이유가 뭐냐면 선입견을 딱 빼고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먼저 충실하게 읽는 것, 이게 묵상의 핵심입니다. 여러 성경 읽기 방법 중에 묵상은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5분이 길다고 느끼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반복하는 것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묵상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반복해서 마음에 스미도록 하고 그 말씀에 푹 잠기는 게 묵상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기초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반복해서 읽으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배경이 없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렵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뭐 그러다 틀리면 안 되잖아. 이런 걸 좀 이렇게 뒤로 밀어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선지서 말씀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자주 안 보았던 거라 좀 벽이 높게 느껴지실 것 같아 일부러 이 본문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해서 막상 읽어보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묵상하기까지 좀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 준비하는 과정, 묵상 모드라고 하죠. 묵상 모드가 되어서 실제로 반복해서 읽기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리고 본문 하나만 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크게 한 두 사람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인문학자로 더 유명한데 에라스무스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분명한 입장을 취할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딱딱 끊어지죠. 십계명처럼. 그런데 모호한 것들이 많습니다. 혹은 불일치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대요. 아무나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읽기, 성경 해석하기에 훈련된 사람이 읽어야 된다. 이게 에라스무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읽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동의가 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이해하기 어렵대요. 모호하고 난해한 구절이 많이 있다는 점 인정한대요. 여기까지 인정한대요. 근데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의 어휘 문법에 대한 우리의 무지, 명백한 진리를 보려고 고생하지 않는 나태함과 맹목성 때문이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다고만 이야기한 것 같았는데 루터는 노력하면서 누구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요. 하나는 배운 사람 아니면 읽지 만데 루터는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았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루터는 사실은 아무나 읽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나 연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태함과는 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가는 종교개혁 이전처럼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그대로 끌려다니고 누군가 하는 이야기에 줏대 없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나 읽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명기 이 30장 11절에도 이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어쩌면 루터가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류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깝게 반복적으로 천천히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선입견 여기서부터 버리는 겁니다. 공부한 사람이 읽어야 된다, 함부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 시작도 하지 않은 그냥 걱정일 뿐입니다. 걱정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 미뤄두시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반복해서 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던 때로는 게으름, 때로는 무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든지 하려면요 모드가 켜져야 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동물의 왕국에서 치타가 사냥을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가족들은 안 웃고 혼자 웃었는데, 이게 뭐냐면 치타가 톰슨 가젤을 쫓아가는데 톰슨 가젤이 어떻게 길을 잘못 이렇게 하다가 가더라고요. 막 어떻게 틀고 하는데 치타가 아주 정말 빠르게 쫓아가요. 그런데 톰슨 가젤이 지나친 곳 중에 하나에 조그만한 애기 톰슨 가젤이 있는 거예요. 딱 봐도 몇 걸음만 가면 치타가 탁 채가지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치타가 그 애기 톰슨 가젤을 지나치더라고요.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는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뒤에 이 동물의 왕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뇌 자체가 사냥한다, 행동한다라고 켜지게 되면 탐색하는 것을 끈답니다. 근데 이게 치타만이 아니라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뭔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의 모드가 켜져서 나머지가 꺼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성경을 묵상하겠다는 묵상 스위치를 온 올렸다면 나머지 탐색할 수 있는 스위치가 오프가 된다는 거죠. 그걸 하는 게 묵상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 머물러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묵상 스위치가 켜지는지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매뉴얼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여도 좋고 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를 해보자는 겁니다. 선입견이 극복이 됐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정돈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이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자. 일주일에 한 3번이면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대학 다닐 때는요 매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했거든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지만 매 아침마다 성경을 본다기보다는 제가 생각날 때마다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보기보다는 일주일에 그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이 1번이 될 때가 있고 아니면 2번이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겠다, 매일 하겠다, 요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반 정도는 하겠다라고 마음을 잡아주시는 것 첫 번째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날 읽을 본문을 3번, 가능하면 5번 정도 반복해서 읽는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게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묵상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펴세요. 펴고 3번 혹은 5번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침에 하기로 잡으셨다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다른 친구들도 그게 훨씬 나았대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휴대폰 말고 그 묵상해야 되는 본문을 2번 혹은 1번만이라도 읽고 주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있잖아요. 왜 시험 공부하실 때 밤에 열심히 공부하고 자면 알아서 정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묵상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읽는 것,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3번째는요, 묵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은 기기가 꺼져 있을 때 말씀하신다. 김기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에서 이 기기들이 좀 다 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은요, 매체가 꺼질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체를 끄시든지 매체가 꺼져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시든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요, 묵상이 좀 어려우시다면 묵상할 수 있는 이 묵상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세나도 있고요, 매일 성경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중에 내가 무엇 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재림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게 있죠. 대쟁투 총서와 성경을 연결해 놓은 묵상지가 앞에 선교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사용해서 해보셔도 너무 좋고요. 지금 예언의 신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만남 시리즈도 그게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반복해서 읽어보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박 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준비는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짧은 찬양을 반복하면서 가사를 음미하는 거 이거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사를 읽기만 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눈을 감고 유튜브에서 찬양을 켜놓고 듣기도 하세요. 아니면 곧바로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든 찬양을 하시든 마음이 준비될 수 있는 시간 단 2분이면 됩니다. 거짓말처럼 2분이면 모두가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짧은 찬양을 반복하시든 기도하시든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주님, 사무엘처럼 기도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기도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편에 나오는 성경처럼 반복해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 열었을 때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벌써 이걸 몇 번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반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한 2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묵상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도가 없습니다. 반복 읽기입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지금 금요일 저녁이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설명은 그냥 떼고 정말 필요한 것만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예요.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어서 그 스토리가 혹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쭉 펼쳐지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짝을 지으셨잖아요. 짝을 지으신 분과 요한복음 8장을 반복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읽으시는데 이번에는 펜을 들고요,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좀 궁금한데? 이건 좀 와닿는데? 라는 걸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표시한 다음에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내가 뭘 느꼈는지, 이 좀 시간을 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그냥 가만히 읽으면 지금 졸릴 시간이니까요, 번갈아서 읽으셔도 되고요, 같이 천천히 낭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짝지으신 분들과 반복해서 읽으면서 본문이 말하는 게 뭔지, 뭘 느꼈는지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한 3번 정도씩은 읽으셨죠? 옆에 계신 분들과 생각한 것 혹은 모르겠다, 그래도 난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음악이 마칠 때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금방 갑니다. 그렇죠? 네. 어떠셨을까요? 여기에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무엇으로 잡으셨을까요? 이게 정답이 있기보다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어떤 걸 착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이러다가 시간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보니까 제일 궁금했던 게 남자는 어디 갔지예요.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혼자 해요? 음행하다 잡혔다는데, 예,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예수님을 이렇게 곤경에 처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곤경에 처하게 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땅바닥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땅바닥에 쓰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묻는 이 물음이 계속 있다고 얘기하나요? 없어졌다고 얘기하나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여자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돌 맞을 짓 했어요. 근데 너네도 지금 돌 맞을 짓 한 사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쭉 쓰니까 거기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이제부터 이제 진짜예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흠결 없으신 랍비가 하는 말 한마디면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대1로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정확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다시요. 지금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정죄라고 표현합니다. 정죄했던 사람들이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없네요 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그렇죠. 정죄하지 않는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아니면 뭐라고 하세요? 죄를 짓지? 그렇죠. 이 죄가 지금 무겁다는 걸 예수님도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그냥 가볍게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여기 품겨져 있고요. 또 다르게 보자면 이 정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시선을 달리해달라는 이야기로 좀 받아들여졌어요. 그 중간사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배경 보는 것을 다음 시간에 혹 기회가 있으면 같이 나눌 겁니다. 세리들 있잖아요. 세리들은 돈 많아서 무시 못해요. 매국노라는 별명은 붙였지만 세리들은 돈이 많아서 무시를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커넥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슬픈 사람은 세리뿐만이 아니라 매춘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매춘부들이 가난해서 굶어 죽기 싫어서 했던 행동이에요. 유대 지방에서는. 왜냐하면 정말 벌어들이는 돈도 얼마 안 되고 지주들이 가져가는 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이라든지 여성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것이 생계형이었습니다. 생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이게 잘못했지만 사실은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에서 이 여자에 대한 눈을 아주 고정해 놨어요. 그렇죠? 어떻게 고정하냐면 네가 하는 행동은 잘못됐어라고 하는 것으로 아예 낙인을 찍고 정돈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을 구분하는 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가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가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세요. 죄가 구분이 돼야 살릴 수 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구분하는데 혐오하고 밀어내고 배척하고 격리시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내면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겪고 있는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그런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아예 구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내들인이라고 불렸던 이 그룹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일 때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속주에게 각각 가지고 있는 속주들의 법을 존중해주는 개방적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이라든지 십자가형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도전하는 반역자들에게만 내리는 로마의 직권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뭐 이 종교적인 문제들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정서와 관련돼 있는 어떤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속주들이 알아서 하게 했어요. 그럼 속주들이 알아서 하게 했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는다라고 하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은 로마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으니 이것도, 이 종교법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밀어내고 물리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들을 끊어내고 자기를 유지해왔던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에게도 너도 나와 같아지든지 아니면은 우리와 같아지지 않고 그냥 떨어져 나가서 죽든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고발할 조건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꼭 안타깝지만 종교단체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독교가 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쉽게 정죄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정죄하고 끊어내는 건 누구나 하기보다는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약하다거나 죄가 뭐 별거 아니다, 용서해줘야 된다, 이쪽으로 바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면 정죄하는 사람들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다음에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 말입니다. 지금 간부는 없어요. 음부는 있는데 간부는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지금 이 만들어진 상황 안에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게 된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고, 종교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낼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너와 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너와 나라고 하는 것이 정죄에서 끊어낼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고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본문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본문 중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최선우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더 묻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확장해서 나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제가 보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도 혹은 다른 좋은 기별들, 이 내용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주십시오. 지금 소리내어서 읽어주시고 표시하면서 읽어주시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역본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3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읽다 보면 본문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비판은 좀 몰아넣을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연구할 땐 그렇게 읽어야 해요. 또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성경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설교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읽고 있는 기도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이라고 하면서 근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비판적 읽기일 겁니다. 그러나 푹 젓는 묵상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묵상은 푹 젓는 게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품고 내 속으로 깊이 내리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이미 들어있잖아요. 1차적으로 듣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반복해서 듣고 깊이 젖어들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묵상의 본질은 반복 읽기,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비판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쌓여야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주십시오. 많이 읽어서 반복해서 성경 세계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칠 때 적용과 기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복 읽기를 하다 보면 적용과 기도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QT나 LT를 할 때 적용점을 찾으라고 저도 엄청 종용했습니다. 근데요, 좀 이렇게 한 10년, 한 5년 성경을 좀 제대로 읽기 시작한 뒤로 한 15년 정도 전 됐거든요. 해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적용은 우러나오는 거지 캐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복해서 푹 젖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적용이고 바뀌는 게 생각이고 달라지는 게 삶이지, 이걸 캐낸다고 의지로 얼마 못 갑니다. 의지로 얼마 못 갑니다. 오히려 지금 깊이 읽어주는 것이 적용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적용을 한 것이다라고 보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을 때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려워가지고 덮었어요. 제가 진짜 많이 읽은 건 잠언입니다. 시험 잘 보고 싶어서요. 근데 잠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 사실 신학생이었지만 아시잖아요. 대학생 되면 고3에서 벗어나 놀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생이 되어서 성경을 좀 읽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예수님을 좀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깜빡깜빡하면서 오늘 읽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읽어가는 과정이 계속 켜켜이 쌓이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석대로 하루에 하나씩 해서 7일을 다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래 하실 거잖아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히 반복해서 읽는 그곳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성경 읽기 시간에서는 성경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묵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몇 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뭔가를,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를 발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읽으실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머물러 주십시오.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머물러 주십시오. 3번, 5번 정도 머무르면서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마치 애벌레가 이파리를 곱씹듯이 그렇게 씹어 넘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어내기를 한번 결심하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침마다